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런 세상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교회 안에 두시고 말씀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고아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모든 은혜가 우리 주께로부터 있기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이렇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들이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자주 있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소성함을 얻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중심으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환난과 고난과 눈물과 숙과 담즙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고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 지나가는 우리들을 두신 이유를 말씀으로 바로 알아서 그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선명히 보는 일들이, 그래서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찬양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겸손히 잘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가을쯤에 추수감사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골로새 1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순서를 따라 이 말씀을 동일하게 전하는데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오늘은 제가 크게 좀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의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감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골로새 성도들로 인한 감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목사와 성도들 간에, 그리고 성도들 여러분 상호 간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며 영적인 신앙의 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생명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쵸, 성령 안에 함께 있는 다른 성도들, 그 성도들로 인하여서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귀한 성도들이 내 핏줄보다 더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하는 것, 이것이 목회자와 성도 간에,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에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여러분 신앙의 원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가 기도의 시작을 이로써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로써는 헬라어로 디아투토입니다. 디아는 이유와 원인을 뜻하는 전치사이고, 투토는 지시대명사로, 그 의미는 앞에 있는 4절부터 8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이 들은 골로새 성도들의 신앙의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태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에바브로로부터 전해 들은 골로새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들이 골로새 성도들 안에 풍성의 열매 맺혀간다 라고 하는 것을 들었죠.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사죠. 바로 에바브로로부터 골로새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 소식을 전해 들은 후에 그는 그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골로새 성도들이 더욱더 참되고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진실한 목회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이자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죄와 어둠 가운데 헤매일 때에도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고 애통해하며 아파하며 성도들의 영적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죠. 기도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성도들이 성령과 진리 안에 잘 자라며 열매 맺고 있을 때라도 여전히 그들을 위한 영적 성숙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 바로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거룩한 불만족, 자기 자신을 향한 거룩한 불만족도 있지만 성도들 향한 거룩한 불만족도 항상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사도 바울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사도들도 아니고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아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 안에 거룩한 불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과 진리로 구원하사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 안에 목마름을 갖도록 하는데 어떠한 목마름을 갖도록 하냐면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한 일까지 자라가도록 하는 그런 목마름을 갖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미 타락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만족이 없죠.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더 주를 위하여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도록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봅니다. 사도는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크게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알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참되게 살아가기를 위하여 또한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가 골로새 성도들 향해서 기도하는 유일한 기도 제목은 뭐냐면 바로 골로새 성도들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참된 백성으로서 참된 신앙 안에 자라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지요. 저도 목회를
좀 해보니, 오랜 시간 주의 말씀을 연구하며 목회를 해보니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가장 큰 목마름이자 가장 큰 여러분들을 향한 소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진짜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의 그런 이름만 있거나 무늬만 있는 그런 유사 신앙인이거나 거짓된 신앙인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신을 복되게 하는 그런 행함과 진실함이 함께하는 참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기독교 복음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기독교 복음과 진리가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른 지식과 삶을 절대로 분리시키지 않고 절대로 분리시킬 수 없는, 그래서 하나로 묶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과 진리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알기는 아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산상수훈의 말씀들은 너무나 좋고 너무나 유익하고 너무나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말씀은 저 천국에서 행할 수 있는 말씀뿐이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의 삶은 반드시 삶을 포함하는 암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암, 야다입니다. 주님은 산상수훈 마지막 마태복음 7장에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지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왜냐하면 그 이유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정확하죠. 여러분, 산상수훈 전체가 말씀하고 싶어하는 최종적인 결론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사랑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의, 혹은 이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도 불러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아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당신의 의에 기초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만이 참된 구원이고 참된 신앙이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장 15절부터 23절에서 그렇게 당신의 의에 기초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은 여러 모습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주여 주여 하는 신앙 고백, 그렇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권능도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그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은 채 행하는 모든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자 24절,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죠. 24절부터 27절까지 집을 짓는 자의 유비입니다. 집을 짓는 자의 이 비유를 통해서 경고하시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 믿음과 신앙의 기초이자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루어낸 하나님의 의의 토대 위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신앙을 세우지 않으면 아무리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신앙의 집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멋지다 할지라도, 높이 크게 지었다 할지라도 결국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신앙의 집은 다 무너져 내릴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씀하는 진리를 잘 알아야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무나 분명하게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다른 것을 붙들고 있죠.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여전히 그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과 2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하죠. 이 말씀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듣고 저 사람도 듣고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듣기도 할 뿐만 아니라 감동도 하고 기뻐도 하고 또한 동의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 기초가 그 주초가 바르지 않으므로 그래서 그 들은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므로 참된 행실의 열매로 나아가는데 실패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들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의 인격과 삶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참된 행함의 열매들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절대적인 조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가 지은 신앙의 집의 토대가 무엇인가? 자, 이것을 풀어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가 자신의 신앙의 토대이자 근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있는가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잘 보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 것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저에게 그렇게 질문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저에게만 질문하면 괜찮은데 마지막 때 심판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똑같이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나는 나의 구원과 신앙의 토대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았어요. 근데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이렇게 질문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는 거 아니에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고 선지자도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토대 위에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가짜가 됐죠? 지금도 그러한 일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점검을 해봐야죠. 여러분 진정 성경이 말씀하는 그 예수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구원과 신앙의 토대는 그 예수 맞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특별히 이제 부목사 시절에 많은 사람들 보면서 생각하게 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기초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그가 알고 있는 바른 지식들은 잘 보세요. 그가 알고 있는 바른 지식들은 반드시 바른 행함으로 즉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에 기초한 바른 행함으로 나타나고 열매를 맺으려는 보세요. 성향을 갖는 거예요. disposition. 그러면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생명을 내포하고 있는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의로 말미암아 신자에게 주어진 믿음 역시도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생명을 내포하고 있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발생된 믿음으로 행함을 내포하고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지식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틀려요. 왜냐하면 참된 지식 혹은 참된 진리는 반드시 사랑을 불러오고 사랑을 목적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죠? 진리의 말씀인 성경 모든 말씀을, 여러분, 모든 말씀을 이렇게 꽉 짜면, 이게 키에르케고르가 한 얘기인데, 꽉 짜면 한마디의 말이 뚝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며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떨어질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피를 흘리면서 한 단어가 툭 떨어지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툭 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진리의 말씀들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이겠어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발생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익숙한 말로 말하면 은혜에 기초한 믿음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즉, 행함이라고 해서 다 참된 행함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발생한 행함, 즉 은혜로 말미암아 발생한 행함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함이고 성도가 삶에서 맺혀야 할 행함이다,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막 했는데 구원 못 받죠?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믿음이라고 할 때 그 행함이란 단순히 사전적인 의미에서 혹은 유교적인 의미에서 착한 일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착한 삶을 사는 것, 더 나아가서 두려운 것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행함의 동기와 원천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참된, 그쵸? 믿음의 진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있긴 있어요.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과정이 있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예배에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여러분, 헌상을 왜 하죠? 여러분, 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죠? 이 모든 것 동기는 하나입니다. 동기는 하나입니다. 원천은 하나입니다. 뭐예요?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주님이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꾸 사람들은 속이죠. 저 자신부터가 자꾸 속이죠. 산상순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 안에 엄청난 죄가 있는데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 되지 못하도록 하는 엄청난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기만의 죄예요. 속이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7번이나 반복하세요. 7번. 7번. 화 있을진저 뭐예요, 여러분? 화 있을진저 뭐예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여러분, 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있죠? 왜 화가 그들에게 있게 되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외식 때문입니다. 외식. 지금도 이 외식의 죄가, 자기 기만의 죄가 우리 안에서 얼마나 많이 역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성경이 말씀하는 주님이 보시고 싶어하는 그런 열매는 없는데 자꾸 여러분 다른 것을 근거로 삼아서 나는 괜찮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좋은 나무도 나쁜 나무도 똑같이 열매를 맺어요. 어떤 게 좋은 나무입니까? 어떤 게 나쁜 나무입니까? 산에 있는 나무들 중에서 좋은 나무는 무엇이고 나쁜 나무는 무엇이에요? 다만 그 열매가 좋은 나무로부터 맺힌 열매인가 혹은 나쁜 열매로부터 맺힌 열매인가 하는 것이 그 열매를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그 열매를 결정하는 기준은 뭐냐면 나무예요. 나무. 보세요. 산상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산상수는 뭐와 뭐를 비교해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인데,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산상수도 마찬가지인데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두 가지를 비교해서 얘기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를 비교하는데, 근데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인간의 의, 자신의 의에 기초해서 삶의 열매들을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열매들이 종교적인 열매들일 수도 있고 그 열매들이 윤리도덕적인 열매들일 수 있어요. 근데 열매들을 맺혀.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기초해서, 다시 말해서 은혜에 기초해서 삶의 열매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기초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삶으로 나아가서 선한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선교도 하고 헌상도 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천국 갔더니 완전히 갈리죠?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뭐예요? 예수님의 예가 뭐예요?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죠. 양도, 염소도 있어요. 양도, 염소 똑같이 행했어요. 똑같이. 어떻게 똑같이 행했어요? 여러분 또 어떻게 똑같이 행했어요?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그치? 강한 자를 도왔고, 갇혀있을 때 가서 뭐 위로해 줬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똑같이. 염소도 그 일 했어요. 양도 똑같이. 근데 그런 일을 향한 기초가 달라. 이유가 달라. 원천이 달라.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기초해서 그런 일들을 했어. 그랬더니 나타난 결과가 뭐였어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예수님이 야, 양에게 물어요. 내가 내가 가난할 때 나에게 와서 도와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나와서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이 뭐라고 했냐면, 주님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래요? 예수의 의에 기초했기 때문에, 은혜에 기초했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과 역사에 나타나는 수많은 주의 종들이 평생을 주를 위해서 자신을 다 바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 죽을 때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주를 위하여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주여, 그 강도처럼 똑같아요. 그 강도처럼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오직 붙잡고 내가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똑같이 그 일을 행했는데 누구는 다 기억해요? 염소가. 주님이 물으신 게 아닙니다. 염소가 자신 얘기해요. 주님, 내가 주님이 목마를 때 물을 주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이 가난할 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기 의에 기초했기 때문에 다 기억하는 거예요.
산에 있는 나무들 중에서 뭐가 못된 나무고 뭐가 착한 나무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욥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기초한 그 나무가, 그 신앙이 참된 나무이고 참된 신앙인 거지. 사도는 보세요. 사도는 바로 이렇게 아마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런 진리와 이런 복음을 경험하였고 알지 못하는 어떤 거짓 선지자나 목사들은 아마 여러분 성도들 향해서 그런 목마름을 그런 아마 말을 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성도들을 볼 때 기쁨이 충만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복음을 아는 사도와 목사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겠죠? 지금 사도는 뭘 기도하고 있냐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기초한 참된 지식과 참된 행함이 하나로 있는 그런 골로새 성도들의 신앙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성도들의 신앙 안에서 참된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도의 참된 기쁨이 되는 것이야. 그렇지 못할 때 그는 아무리 성도들이 충성하고 아무리 많은 일들을 선한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기쁨이 되지 않고 만족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하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 때 말씀을 전해보니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말씀을 제가 전하지 못했는데 가급적이면 두 가지를 제가 다 전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고 안 되면 제가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을 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먼저 바울은 골로새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바울이 골로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바로 골로새 성도들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요. 자, 여러분, 저는 오늘날처럼 온갖 세상의 시류들이 난무하고 이기적인 욕망이 넘쳐나는 이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가장 절대적이고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시류를 따라 혹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자신의 뜻을 구하며 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자신의 삶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고 자신의 뜻이 있죠. 10년이 가고 20년이 갔는데도 그 뜻을 꺾지 않아. 그것으로 인해서 아파하지 않아.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시대가 변천해도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과 행위를 결정하는 오직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도의 부르심의 최고의 핵심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자신의 모든 판단과 근거와 기준들을 내려놓고 자신을 지으시고 자신을 구원하셨으며 자신을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아서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로마서에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신칭의 진리들을 다 열어낸 후에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의 성도의 삶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하나로 이렇게 얘기한 거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게 된 자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죠. 그런 소망을 갖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먼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대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어요. 꽤 가치관, 사상, 시대적 조류들을 절대로 따라가거나 쫓아가서는 안 된다. 성도는 이 시대가 말하고 싶어하는 시대적 사조와 시류를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좋아하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자리를 할지라도 성도는 그 길에 멈추어 서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러 들으며 과연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으며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해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구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 다른 뜻, 다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죠. 그 사도는 에베소 5장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을 한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사도는 지금 두 가지 삶을 비교하여 말하고 있지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인데 두 가지를 비교하죠. 한 가지는 어떤 삶이냐면 지혜 있는 삶이고 다른 한 가지는 어리석은 삶이에요. 그렇다면 지혜 있는 삶은 어떤 삶일까? 사도는 이걸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사는 삶이에요. 그냥 그렇죠. 이 시대의 조류를 따라서 세대를 따라서 가치관을 따라서 그냥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사는 삶이에요. 근데 이러한 삶을 이어지는 17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삶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죠. 그게 지혜 있는 삶이래요. 그러면 반대로 어리석은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어떤 삶? 사도는 이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밝히진 않지만 우리는 16절에 있는 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바로 어리석은 삶이 어떤 삶이냐면 시대의 시류를 따라서 자신을 그렇게 시대의 시류에 방치하는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시간과 인생을 세상의 시류를 따라서 방치하고 허비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생명도, 내 시간도, 물질도, 내 인생도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살지 않고 나의 시간과 인생과 모든 것들을 세상의 시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세상의 시류를 따라서 나를 방치하는 삶,
그게 어리석은 삶이다. 이렇게 말해요. 정말 어렵죠. 저는 어렵다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저 같은 목회자부터 그렇게 안 하니까. 목사들부터 그렇게 안 하니까. 목사들 사회에 가서 이야기하면 다 돈입니다. 돈. 왜요? 돈 없으면 목회가 안 되니까. 목회가 말씀과 기도로 되는 것처럼, 예? 마음속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해. 아니야. 목회는 돈으로 하는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시대에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단순하게 믿는 거죠. 단순하게. 네? 제가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왔잖아요. 돌아다니면 안 돼.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왔죠. 두 부류의 목사님들. 한 부류는 이제 시찰에 있는 목사님들을 만나고, 한 부류는 이제 저같이 이렇게 이런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을 만나고. 그리고 오면서 예전에 저희 교회 한번 오셨던, 제가 청년부 시절에 저를 담당했던 선교사님으로부터 전화도 받고, 또 다른 목사님하고도 통화하고,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과 통화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근데 왜 이렇게 다 가난하고 힘들까요? 바르게 하려고 하고 참되게 하는 목사들이, 선교사님들이. 제가 그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평생을 자신을 다, 그 중국 선교사님이신데 1세대 분이거든요. 1세대 중국 선교사 1세대 선교사님이신데 자신의 삶을 다 중국에 갖다 바쳤죠. 중국에서 쫓겨났잖아요. 다시 못 들어가. 그러면서 이제 은퇴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은퇴. 근데 자신의 혈육이라고 해야, 이분이 이제 솔로니까 남편도 없어. 여자분인데 70 이렇게 되신 거죠. 남편도 없고 자녀들도 없고, 또 오빠들이 3명 있는데 오빠들 3분이 다 돌아가셨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마련해준 어떤 그런 집에 기거하면서 겨우, 그걸 뭐라 그래요? 차상이라고 하대. 차상이 겨우 살아가고 있는. 다른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너는 오직 진리 안에서 내 삶을 살아가겠느냐라고 물으실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목사님들도 그렇고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안에 기쁨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감사가 넘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저 바닥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감사한대. 목사님들 똑같이 감사한대.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을 사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세월을 사야 한다. 세월을 사야 한다.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주어지지 않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시대를 따라, 그리고 여러분의 욕망을 따라 여러분이 하고 싶어하고 또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많은 시간들, 많은 인생의 시간들을 성경은 여러분이 의지를 들여서 포기해야 된다. 여러분이 의지를 들여서 포기해야 된다. 여러분이 의지를 들여서, 더 나아가 값을 지불하여 그 주어진 시간들을 사지 않으면, 산다는 말은 그런 뜻이거든요. 사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가 악한 세상의 시류를 따라서 그냥 묻혀서 흘러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인생이 복되지 않아.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야. 삶은 그냥 세상 사람도 방불한 거죠. 의지를 들여서 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기뻐하며 달려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하고 판단하며 결정함으로 어리석고 무익하며 아무런 의미 없이 세상 시류를 따라 흘러가고 있는 나의 인생의 시간들을 반드시 값을 지불하고 사죠. 그래서 참되고 영원함이 영생 있는 삶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잘 아시죠?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바쁘고 힘들고 얼마나 그렇게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그 내가 정말 그런 그쵸? 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드리지 못했어요. 핑계가 안 돼요. 모든 인생들은 다 똑같아. 모든 인생들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아주 한정적이고 제한적인 시간 안에 갇힌 인생을 살다가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죠.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가나이다. 빨리 간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걸 더해서 안개와 같다. 이렇게. 이 세상에 그 어떤 인생도 다른 인생과 달리 몇백 년, 몇천 년 사는 인생은 없어요. 그렇게 이렇게 한정적인 시간을, 한정적인 우리의, 그쵸? 여러분의 인생을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이 짧은 인생을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70년, 80년 길어 보여요? 70년, 80년 길어 보여요? 영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찰나래.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자꾸 다른 데 기웃거리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도서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된 인생의 부패한 자취들만 남긴 채 쓸쓸하고 비참한 인생의 뒤안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인생을 더욱더 가치롭게 하고 복되게 하는 그런 삶, 이 삶을 성경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영생의 삶. 이 삶이 영생이에요. 그냥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생의 삶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러한 영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행복한 삶, 좋은 삶,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마치 인생의 성공한 삶인 것처럼, 잘 사는 삶인 것처럼,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그 이상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잠시 다녀가는 나그네이자 순례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그 영혼은 항상 어디에 있대 있어요? 영원에 있대 있어요. 영원에 있대 있어요.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해야 할 일 다 하면서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가고 싶은 데 다 가면서, 쉴 거 다 쉬면서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워요. 인간은 절대로 자신 하나도 책임질 수 없는 수많은 한계와 나약함과 부패함과 비참함을 지닌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에 사람이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스스로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또 그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의 길로 나아가는 길은 자면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길이고 그래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낳을 뿐이죠. 간단하죠,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이 혹은 여러분 안에 있는 욕망을 시키는 대로 나가면 끝장나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람 안에 있는 것은 모든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거짓되고 부패한 모든 것들은 다 사람 안에, 여러분 안에 있어요.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빛들의 아버지라고 하죠. 빛들의 아버지를. 모든 선하고 좋고 복되고 영광되고 선한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만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좋으신 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내비치신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그러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가지신 하나님 당신의 뜻이라고 하는 것 또한 너무나 완전하고 복되고 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 이 얘기만 하고 오늘 제가 마칠게요. 1부 때도 여기까지만 했는데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화요성 공부하신 분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것은 화요성 공부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과 조금 달라요. 먼저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객관적인 뜻, 이렇게 말해요. 이 객관적인 뜻은 성경 66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주냐면 명시적으로 객관적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아주 명시적인 종교인데,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계시 종교다 이렇게 하죠. 명시적으로 주셨어요. 우리가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막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시적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은 시대와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절대로 변하지 않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진리라고 해.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 객관적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토대가 돼서 저와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에 적용되어지는 어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보세요. 잘 이루어지고 적용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성립이 돼야 돼? 하나님의 객관적인 뜻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보세요. 뼈대처럼 서 있어야 됩니다. 뼈대처럼 하나님의 객관적인 뜻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객관적인 뜻이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인데 교회 안에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 이 하나님의 객관적인 뜻에는 관심도 없다.
변하지 않아요? 시대와 상황과 형편에 따라 결코 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객관적인 뜻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첫 번째로 우리 배웠죠?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두 번째 뭐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거. 이 굉장히 큰 주제인데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자, 보세요. 제가 조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래요. 근데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길 위하여 기도하라죠. 그럼 여러분이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거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객관적인 뜻은 너무 많아요. 성경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하세요. 자, 이게 아주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건 이런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죠. 또 성령 충만한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또 여러분 뭐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뜻이 여러분의 삶과 인생과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 아파하며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뜻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기분이나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움직이거나 변하거나 좌우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형편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우리의 형편을 보니 그렇지가 않네. 너무 상황이 기가 막혀가지고 기뻐할 수가 없어. 감사를 할 수가 없어. 아니 기도조차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은 보류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뜻은 우리 형편이나 처지나 상황과 관계없이,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는지 못 받는 상관없이 진리로 서 있어요. 진리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여잡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씨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렇게 하면 너무 놀랍게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하고 기뻐할 수많은 제목들이 우리 안에 떠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런 기도를 빠르게 응답하시느냐? 간단하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빨리 응답해 주세요.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거죠. 예?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여러분, 이러한 모든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삶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냐면, 성도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렇죠?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해요.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이에요. 제가 나머지는 수요일이나 할 때 하기로 하고, 저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죠. 알고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주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었지만, 그래서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되었지만, 지식이 없으므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편협적이고 미비했습니다. 제 안에 지식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구해야 하는지를 더욱더 명료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지식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저는 절대로 헛된 것을 구하며 사는 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배운 것처럼 주기도문이 앞에 세 가지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래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거래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래요. 그런 목마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볼 때도, 가정을 바라볼 때도, 성도들 서로를 바라볼 때도, 교회를 바라볼 때도, 저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뜻도 아니고 우리의 소망도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복이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줄로 믿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에 근거하여 우리의 삶과 신앙의 토대를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살아가셨고 걸어가셨던 그 길로 우리도 오직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그렇게 구하며, 그렇게 우리 자신을 꺾으며 세월을 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